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엘 1장 1절로 20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엘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이것 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또한 요엘서에는 그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이 정확히 어떤 시대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가 한 예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죠. 요엘은 그의 시대에나 조상의 시대에나 경험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무시무시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곤충들의 공격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곤충들은 모두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팥중이는 가자미라고 하고 자르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곡식을 잘라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영어로는 Great Locust, 큰 메뚜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메뚜기는 아르베라고 하고요. 많다, 크다, 증가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warming Locust, 떼 메뚜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늑은 예레크로 갉아먹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곡식을 남김없이 갉아먹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young locust, 어린 메뚜기로 번역하고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황충은 하실이라고 부르며 다 먹어버리다, 끝장을 내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다른 메뚜기들이라고만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로는 풀무치라고도 하죠. 궁금함 때문에 네 종류의 메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사실 어떤 메뚜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요엘의 말씀은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드는 메뚜기 떼의 공포를 이렇게 네 종류의 메뚜기의 이름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술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똑히 응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똑똑히 직시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취하게 만들 포도주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먹어치워 버려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구원과 평화의 상징과 같은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가 휩쓸고 가는 모습을 또한 군대에 비유하고 있을 만큼 그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마치 한 민족이 그들의 땅을 침략해서 모두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그려내고 있는데요. 메뚜기는 작은 곤충이지만 그것들이 때로 몰려들어 모든 식물들을 훑어가는 모습은 사자의 그 강한 이빨에 능히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한 백성들의 애곡이 어느 정도로 처절할 것인지 비유하고 있는데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자가 죽었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애절할까요?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늘 드려지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소제와 전제도 끊어져 제사장이 슬퍼할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로 부어드리는 제사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으니 하나님께도 드릴 첫 열매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재앙은 메뚜기로부터만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함께 가뭄도 밀어 닥쳤죠.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엘 선지자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울라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제단에서 수종 들은 자들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울어야 합니다. 이 통곡은 단지 하나님의 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쳐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적은 포고문들을 각 성들에 붙여 놓았을지 모르죠. 그는 어떻게 호소하고 있나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완전한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먹을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던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거둘 곡식이 없어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소떼와 양떼가 울부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처절한 기도문을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기도문을 보니 화재까지 난 것일까요? 모든 풀들이 불에 다 타버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불이 났다라기보다는 마치 불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모든 풀들이 가뭄에 다 타들어갔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포도주에 취하던 자들이 울어야 하고, 제사장들이 울어야 하고, 농부들이 울어야 하고, 목자들이 울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 들짐승들조차 울부짖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이 재앙이 언제 끝이 날지, 또 어떤 더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언제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풍성한 곡식으로 먹을 것 걱정이 없었던 나라가 전쟁으로 굶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 땅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우던 땅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던 땅들이 순식간에 홍수에 휩쓸려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일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에 취하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제삼 깨닫게 되죠.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메뚜기 떼처럼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대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망연자실, 그저 울고 통곡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문제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팥중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메뚜기가 또 휩쓸고 가고 또 그 자리에 느치가 먹어치우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황충이 청소하듯 먹어버린 그 황폐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고 죽은 것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